읽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멘타이 무 기네스테 카도스 카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랄까 그냥 확 닿는 말씀을 못해주는지 모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닮았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근데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대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복되죠. 왜?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요. 언니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 본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영과 진리 안에서 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눈에 보이는 육신과 영이 함께 있으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건 나이지 않느냐? 나를 본받으라. 참 굉장한 선언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생들이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바울 같은 사람 또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사도시대 이후에 좀 태어났다가 지나가죠. 그 외에는 도무지 그 외에는 본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책으로 글로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직접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파이모 데 히마스 아더포이 호치 판타무 메네스테 카이 카도스 파레가 휴민 다스 파라도 세이스 카테케테. 이제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빗나가기는 많이 이렇게 빗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해야 바울을 본받겠지. 바울을 기억도 안 하는데 바울을 본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을 본받을 만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을 하는 그것을 칭찬하느라. 또 너희가 내가 파라도시스 넘겨준 거 유전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유전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유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너에게 넘겨준 거, 너에게 넘겨준 교훈, 그 교훈들을 너희가 꼭 붙들고 있는 그거, 붙들고 있어야 그게 마음에 품어지겠죠. 요즘은 모든 가치들이 전부 소멸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번째,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그렇게 품어지죠. 말씀을 붙들고 있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데 그게 마음에 품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해진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붙들고 있는 것, 그거는 내가 칭찬을 한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델로데히마스 에이드나이 호지 판토스 안드로스 헤케팔레 호 크리스토스 데스틴 케팔레 데 나이코스 호 아네 케팔레 데 크리스투 호 데오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문자대로 읽으면 완전 남성 우월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일단 여자이죠. 여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여자죠. 그러니까 육신의 첫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주 커다란 징조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아니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낳을 수 없잖아요. 요즘은 또 동성결혼까지 또 서양에서 그냥 난리치는데, 아무리 동성결혼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씨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난 그래서 제 서양 그 기운이 지금 또 우리나라 온 세계로 지금 또 서양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걸 결혼이라고 불러야 될까? 근데 동성결혼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그걸 꼭 굳이 결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혼은 그 자식을 낳는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연합이다.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연합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는데 그들도 또 사람이니 어떡하나. 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말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연합된 형태. 난 그걸 그거 결혼이라고 봐야 될까. 지금 그래서 이건 그냥 여자들끼리 연합 또는 남자들끼리 연합해서 그냥 한 가족처럼 사는데,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징조의 삶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보느냐? 저는 그래서 병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병들었다. 왜? 남자를 그렇게 우정이 아니라 그렇게 좋다고 서로 좋다고 하니, 그게 병든 것이 아니면 뭐겠냐? 그건 뭐냐?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거부터 간거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온 종교라는 게 그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참 사람됨, 참 신됨이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벗어나 있으니까 그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삶 자체가 지금 죄악 속에 그냥 빠져든 거라고 말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로서도 그건 너희가 좋다니 억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런 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가 알기로 왔는데 남자의 머리, 여자의,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면 여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육신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속사람이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겉과 속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그 존재, 그건 남자가 들어있죠. 그건 남자죠. 그래서 그 남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된 그 남자, 이 바울을 얘기하는 바울이 남자죠. 나 바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나 바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나의 머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아직 혼인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해서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건 여자인 것이죠. 여자. 그러니까 지금 여자와 남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종교인들은 육신으로 남자라야 뭐가 된다. 육신으로 여자는 무슨 면사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면사포를 쓰는 것이 여자다운 일로서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정말 참 여자와 참 남자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시대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실제 가톨릭의 여자들도 어디 여자든지 여자들이 면사포를 딱 쓰면 남자에게 육신으로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왜? 면사포를 쓰지 않으면 남자 앞에 나설 수 없잖아요. 똑같은 여자인데 어째서 똑같은 여자인데 하나는 남자야 하나는 여자이겠습니까? 면사포를 한번 써보세요. 딱 신부나 무슨 뭐나 이미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은 근데 속사람은 처음에 작은 자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성장해서 큰 자가 되고 이 육신의 그 사람이 큰 자에다가 작은 자가 돼야만 그게 남자인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속사람 지금 작은 자로 와 있던 그 존재 그 존재가 이제 너의 머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의 머리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스 아메를 프로스케노스 에 프로페테온 각자 케팔레스 에콘 카타이스큐네이 텐 케팔레나우투 남자가 머리에 쓰고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이잖아요. 아니 남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런 기도가 뭡니까? 그런 기도가 종교의 기도죠. 뭐 쓸데없는 기도들.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머리에 덮어쓰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까? 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머리에 뭘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입니다.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사데 군에 프로스 겨울면에 에 프로스페티우사 아카타 칼립토 테케팔레 카타스큐네 텐케팔레 에어테스 헨가르스틴 카이토 아우토테 엑슈레메. 그러니까 또 여자로서 쓴 것을 벗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건 머리를 미는 것과 같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속사람이잖아요. 가령 여기 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온 몸을 다 벗고서 나체로 기도를 한다면 그게 속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욕되게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여자로 표현되는 것은 곧 옷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그 속사람의 옷과 같잖아요. 근데 이 옷과 같은 이 육신이 다 무엇인가 팽개치고 자기가 임금인 양, 자기가 머리인 양, 그렇게 나설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머리에 쓰는 것 가지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말 남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단정하게 해야지. 단정한 몸으로 단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언을 해야 되지. 이게 머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그때는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머리 쓰는 것에 아마 상당히 그 참고를 했던 모양이죠. 여자는 하여간 면사포를 뒤집어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가루 카타 칼립테타이 그네 케이라스도 에이레 아이스키론 그나키 토 케이라스타이 에 크스라스타이 카타 칼립테스도. 우리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인데 우리 사람 자체를 보면 머리는 다 드러내놓고 살잖아요. 머리를 감추는 일은 그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죠. 어떤 때 이런 기사를 읽은 게 있어요. 산보를 다니는데 저도 그 글을 읽고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하던데 딱 두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산보를 다니는데 얼굴을 딱 들고 앞정면을 응시하면서 걷는 사람이 있고 어쩐지 모르게 고개를 푹 그 땅을 쳐다보면서 한번 산보할 때도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땅을 쳐다보고 걷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실패를 했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땅을 쳐도 눈을 마주치기 싫어. 그런데 인생 그런데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돈도 벌고 뭐 나는 누구한테 꿀릴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얼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푹 숙이고 다닐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실패를 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뭐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산보를 나가게 되면 얼굴을 반듯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 쓰지 않을 거거든 머리를 머리를 미는 것이 싫으면 쓰라. 근데 이것도 선악지식을 따라서 어떤 종교들은 또 거기에 귀하면 전부 머리를 삭발하고서 그러잖아요. 왜 우리에게 왜 이 머리카락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주신 거죠. 그걸 또 억지로 또 다 미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악지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악지식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벗어난다고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누멘가 우크오페일레 카타칼리트스타이 첸케할렌 에이콘 카이 독사 데오 우팔컨 균에덴 독사 안드로스 에스틴. 남자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이콘에도 정관사도 없고 독사에도 정관사가 없고 대우에도 정관사가 없잖아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날 때부터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나의 나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정관사 없는 상태로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음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이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와 있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하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의 존재는 일단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되냐면 그 속사람에게 영광이 돼야 되죠. 속사람을 눌러서는 안 되죠. 속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진 그 속사람이 항상 밖으로 드러나도록 늘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겉사람이 너무 강해요. 이 21세기 더욱더 지금 겉사람이 그냥 강하잖아요. 그냥 그 겉으로 뭘 나타내지 아니하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겉으로 뭐가 드러나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겉사람은 그 속사람 그 남자의 영광을 위에 있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지금 말씀이 와 있는데 이 말씀의 존재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의 존재가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나아가는 일이죠. 근데 그걸 자꾸 누르고 그 사람이 자꾸 기승을 부르면 이게 뭐 내가 그리스도에게 왔는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갈 에스틴 아네 에크 구나이코스 알라 그네 엑스 안드로스. 그리스도가 남자잖아.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남성을 아내로, 남자,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났죠. 아버지께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그게 뭐, 아담 그러면 그게 남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좀 설명을 가하려고 그러는 거지.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에서 딱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된 거죠. 진리를 쫓는 존재로 있어야 그게 남자인데 진리에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좀 그러죠. 왜? 죄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남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에크라는 건 아주 그 근원을 말하는 거죠. 근원. 남자는 여자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자가 남자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갈 우크 에크치스제 아네 디아첸 구나이카 알라 그네 디아톤 안드라. 지금 창세기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건 뭐냐? 그 안에 여자가 그 아담이 받았던 그 계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그날은 당장 죽는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돼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의 존재, 하나님과 의로 소통하는 존재, 그게 곧 믿음인데 그게 남자입니다. 그 계명이 남자에게, 아담에게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의로운 존재, 믿음의 존재로 서 있었으면 여자도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진 것입니다.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육신의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속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육신은 속 사람을 낳지 못하면 평생 여자인 것이죠. 육신으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육신은 영의 속 사람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나에게 속 사람을 낳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속 사람을 낳으시고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존재. 그게 뭐냐? 그게 신일조. 참사람과 참신. 참사람, 여자가 이제 참사람이 되어야죠. 왜? 참신을 낳아야 하니까. 근데 여자들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실
여자이긴 여자이지만 뭡니까? 참 여자도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을 참 신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딴 데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들이 불러냄을 받는다. 불러냄을 받았을 때 비로소 참으로 참 사람, 참 여자가 되는 것이죠.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불러냄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남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아투토 오페이레 헤그네 엑스샨 에게인 에피테스 케팔스 디아투스 아미로스. 천사를 인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 때문에 여자들은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 있는 편을 주라.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천사잖아요. 자, 말씀은 뭐라고 했냐? 너는 내 속사람이 남자야. 너 그 사람은 여자다. 근데 그 여자가 속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어떤 표시, 그게 뭐 머리에 뭘 쓰든 하여간 그 마음의 무엇을 작정을 하든 우리는 이 속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가령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그것 하나의 표시를 쓰죠. 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내 겉사람의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면 그게 하나의 표시이겠죠. 저도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어떤 이들은 또 그 예배 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몸에 뭘 걸치고 모자를 쓰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걸치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뭐야? 여자들이 여자에게 얘기를 드리고 도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자기 선한 지식을 쫓아서 뭔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부.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정말 천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려면 주의 여정연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다. 말씀대로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떠나가지 않아요. 왜? 천사는 그 일을 보려고 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성경 전부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글쎄, 마리아는 난 남자를 모릅니다.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지 못합니다. 네.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 주십시오. 하고 딱 이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떠나가요.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뭐라는 겁니까? 여자예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나는 천사를 보았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천사를 보았다는 게 뭡니까? 아직 난 여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이면 내가 여자이면 천사가 지켜볼 테니까 아니라 그 천사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 표를 네가 그렇게 그게 순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남자를 낳는 기회가 오겠죠? 무슨 하나님 아들 낳는 게 무슨 소리야? 나의 나됨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나의 신인류됨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가 이제 밥 먹기 바빠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느냐? 그러면 천사가 못 떠나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못 떠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플랜 우테 안에 코리스 그나이코스 우테 그네 코리스 안드로스 엔유리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남성 우월주의로 자꾸 육신의 선악지식은 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자꾸 육신의 첫사람은 그쪽을 지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지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는 거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다. 둘이 하나다. 어? 주 안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스페다르 네 에크투 안드로스 후조스카이 호 아네르 디아테스 쿠나이코스 타데 판타 에크투데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 할 때는 에크, 여자는 남자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그네 에크투 안드로스. 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낳는다. 디아 테스 구나이커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잘났다고 머리만 떼놓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있는데 또 몸이 내가 잘났다고 해서 몸이 떨어져 나가면 그게 또 사람이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인 거죠.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저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누구이시냐? 에크투데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이게 헬라어는 근원을 에크로 말하는데 우리는 뭐 자꾸 낫다고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자꾸 좀 그 말씀의 깊은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어렵죠. 그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En human autois crinate prepon estin kunaika akakakalupton 토데오 프로스테우스타임.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 없다는 얘기죠. 속에 남자가 없다는 얘기죠. 남자가 없이 그냥 육신의 기도를 해봤자 그게 하나님께 합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온통 종교들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존재로서 그냥 세상 것을 달라고 저 밤낮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 것이겠느냐? 전혀 합당하지 않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우대
aute fusis didas himas hoti anermen ean koma atimia auto estim. 바울은 여기 본성까지 지금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또 뭐 연예계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이 긴 머리를 층층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시대가 되어 있잖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여자가 그냥 머리를 삭발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신기하다. 와, 쟤는 저런 용기가 있구나. 지금 다 그렇게. 시대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면 뒤집히는 거죠. 그게 왜? 뭐 때문에 나오냐? 선악지식 때문에 나와. 선악지식은 어디 그런 거냐?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남자, 내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내가 인기가 올라가면, 내가 하는 연주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더 좀 벌겠지? 그게 자기가 뭡니까?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성을 거슬려서 하는 것이 다 그 선악지식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어떻게 뭘 통해서 구축하려 하냐면 선악지식을 통해서 구축하려 하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죠. 나 본성이 너를 거스르는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못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오늘 많이 불러가지고 아니요,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다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네 에안 고마 독사 아우테 에스틴 호지해 고메 안티 벨리라유 대독차의 아우테. 여자에게 아주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 영광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긴 머리는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또 여자마다 머리를 치름치름 또 기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이게 쓰는 것이 무엇이며 벗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 티스토케이 필로메이커스 에이나이 에메이스 토이 아우첸 스네데이안 우크에코멘 우데 하이 에클레시아 주제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변론 맞으면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선악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바울이 한 말에 반대하거나 그게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에는
이런 규례,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즉 속사람이 없이 머리라는 건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이 그렇게 나서는 그런 규례는 없다. 바울은 어딘가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된다 그러죠. 그 해산이 뭐 속사람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 해산을 여자가 진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걸로 구원되는 줄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게 다 그렇게 그 말씀을 영과 진리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저기서 저렇게 있고 그 다 선악지식으로 이렇게 우리 여자는 아이만 낳으면 또 구원되는 거. 아니 왜 그렇지 않냐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토대 바람은 우크의 바이노 오호지 우크 에이스토 크레이톤 에이스톤 에톤 슈메르 키스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명을 내리는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모임들이 도대체 유익이 되지 않냐고 해로운 일이 되니까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18절 읽겠습니다. 프로톤 멘가르스를 보면은 흥은 엔테 에클레시아 아쿠오 스키스마타 엔히메니 휴버케인 카이메로스티 피스티오. 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면 너희 중에 스키스마타 나뉘어 있다. 분쟁. 그 뭔가 왜 분쟁하냐? 교리 때문에 분쟁하거든요. 교리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선악지식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다 그 팔을 짓는 것은 그 선악지식. 바울파는 바울이 제일 으뜸이다. 아폴로파는 아폴로가 으뜸이다. 베드로파는 베드로가 으뜸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지식이죠.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해 있어야 힘을 쓰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분쟁이 있다.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대강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이나 카이 아이레세이스 엔비니 에나이 그나 오이 도기모이 파르로이 게노타이 엔비니. 이게 19절이 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봐. 너희 중에 평당이 있어야 아이레시스 여기 2단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너희 중에 평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진리는 어느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평당이 생길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슨 파, 장모파, 친례파, 무슨 감리파, 무슨 이런 여러 파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리를 따라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진리는 그 편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당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당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나는 진리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그 편당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진리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어느 편당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전부 편당을 짓거든요. 종교인 중에 편당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종교인들은 다 편당을 짓어요. 누가 편당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참 에클레시아만이, 그 에클레시아만이 편당을 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편당을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와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만나고 어떤 종교인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도 만나는 것은 그 종교가 좋아서 거나 그 종교에 심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그들과 사귀어야 그들을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종교 간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자. 지금 그런 건데요. 그건 선악지식입니다. 우리는 종교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떤 존재하고도 점심 먹을 수 있고 저녁 먹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같은 존재, 그 아주 바람 같은 일. 바람은 곧 뭡니까? 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구원을 전할 수 나는 내 패거리가 아니다. 이 패거리에 속해야 구원된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구원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편에 속해서 지금 진리는 다른 곳에 있다. 진리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런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넬코멘은 은휘먼 에피토 아우토 우크스틴 큐리아콘 데이프는 파게인. 여기 이제 성찬 만찬을 먹는 얘기가 함께 모여서 먹는 얘기가 나오죠. 조금 더 할까요? 지금 40분인데 22 시간 됐어요? 이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아까 15분 전에 했죠? 이제 1시간 했어요. 조금 더 하면 되나? 네.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에카스토 스카르토 이련 데이프는 브로람바네 엔토파게인 카이오스멘 페나 호스테 이게 아니 주님이 이 일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꼭 주신 그 일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애는 시장하고 어떤 애는 취하고. 주님의 만찬이 완전히 이 세상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취하는 그 일보다도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주님의 만찬인데 왜 이렇게 일들이 되었느냐? 겉사람,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겉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배고프면 먹어야지.
포도주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왜 기다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갈 오이키아스 우크게테 에이스토 에스시에 하이피네인 에테스 에클레시아스 데오 카타프로네테 카이카타스키네테 투스메 에콘타스 티히민 에이포 에파이네소 이마스 엔투도 우크 에파이노. 도대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게 얼마나 형식화됐으면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될 걸 그걸 모여가지고서는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진탕 먹고 마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그게 카타프로네이테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참 신인류의 존재, 참사람과 참신의 존재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그 에클레시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를 너희가 없인 여기느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 이건 정말 책망받아서 마땅하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사람들이 지금 그 성만찬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랬더니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지금 들어온 존재로 되었다는 그것을 인식해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거 뭐 세례교회 무슨 교회 가지고 그거를 또 마시고 먹고 마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다. 그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소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계속 지금 없음당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거나 오늘날 바울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마셔서는 기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꽂혔다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그걸 또 마신다고 해서 그게 기념이 이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일 이게 왜 우리 인생들은 자꾸 보아야 들어야 또 그 깊이 들어가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혀져 있던 그 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임금 되심,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 이걸 통해서 내가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동안 정말 주님을 잊고 있었네. 그래서 그걸 그게 기념이 되는 거지. 그거 또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점집에 가면 도무지 이게 무슨 짓들인 거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식을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뿐만 아니라 주스를 마실 때 괜찮은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영의 몸과 영의 양식이 있다는 그걸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이거 성찬입니다. 네. 이때에 주님의 일을 기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뭐냐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이렇게 돼. 그리스도 대대로 기억할 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물론 기억이 되지만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늘 품어져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